우리 법과 권력이 하나가 되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또 부정한 나라가 되고 또 사회가 되어지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과 권력은 서로 견제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깨끗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 법과 권력이 하나가 되면 누구의 눈치도 보여주지 않고 또 볼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 법을 장악하게 되고 또 법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 법과 권력 기관으로 그 당시 사회를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백성들의 여론까지 만들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안 될 수 없겠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이른 아침을 그냥 오늘날 아주 한 8시 이 정도가 아니고 새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얼마나 이 일을 급하게 처리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의지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이 일들이 속전속결로 매듭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묶어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넘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정치적 통치권을 가진 나라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으로는 최종적으로 사회에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사형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도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이고 사법기관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도적으로 그 사회를 그 당시에 누군가를 심판할 수 없고 또 재판할 수 없고 죄인으로 감옥에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권력기관이 법기관이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했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당신이 판결을 내려서 옥에 가두든 어떻게 하든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묶어서 포박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또 백성들도 이제 여론전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돌아가는 사건을 빌라도는 몰랐을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자기에게 로마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 사람을 처단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율법학자들의 심기를 계속 좀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로마 총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의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층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계속해서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할까요? 하루속히 우리 이 유대 땅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자유가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로마의 어떤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주권,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기네들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어쩌면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한 모든 나라들의 소망이 뭐냐면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주권을 세우고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마 꿈이고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여러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사람이 만약에 나타났다. 그런 실력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럴 만한, 그럴 만한 리더십도 있고 실력도 능력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중심해서 뭉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 시기심을 받는 사람이구나라고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6월절 특사를 항상 이 총독이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절기니까 그 절기를 통해서 죄수 하나를 놔주는, 풀어주는. 그래서 6월절 특사로 이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신문받는, 재판받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이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5절에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찾지 못했다. 그래서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다. 그냥 내가 그냥 놓아주려고 한 그 정도가 아니고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냥 놓아주려고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두면 이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이 억울한 죽음을 막으려고 그래서 애를 썼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으려는 빌라도를 향해서 이 사람 예수를 풀어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군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풀어주려는 마음을 빌라도가 접습니다. 이 여론의 무릎을 꿇게 된 거죠.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론이 격해져서 폭동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위험을 느끼자 물을 떠다가 군중들 보는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가.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피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 피의 대가를 2000년 후 예수님 이후에 동안에 계속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네로의 어떤 그 박해, 어쩌면 그 피의 대가를 오늘날까지 그렇게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돌려도 좋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으니 내가 그냥 때려서 놓겠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23절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구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 그러니까 빌라도의 그 의지, 법적인 정당한 그 판결. 그래서 사실 법이 이기니라, 정의가 이기니라 이렇게 기록하지 못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불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됐고 그 권력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그 권력이 로마의 그 유대의 여론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죠. 여론을 만들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 여론에 올라타서 함께 가는 이 빌라도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을 그 유대인을 시기해서 이제 유대인의 말살 정책을 유대인이라면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왕궁의 왕비로 되어져 있는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이 에스더가 맞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자기 왕 앞에 가서 이 유대인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왕 앞에 그 유대인의 억울함을 호소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유대인을 지켜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나와 무관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와 어떤 좀 상반된 어쩌면 중요한 위치에 있고 자기가 가진 권한 있죠.
어쩌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권한이 아닐까.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치욕적인 사람들에게 이름을 올리는 그런 이름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것들을 정정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까?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만족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나?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사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적어도 빌라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택했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잠깐이라도 보았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이심을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누구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까? 누구의 눈치를 먼저 보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그 한국의 종교의 신뢰도를 이렇게 딱 띄우더라고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원불교보다도 못한 기독교의 신뢰도. 와. 왜 이런 결과가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참된 신을 가지고 믿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교회의 신뢰도, 기독교의 신뢰도, 성도의 신뢰도가 왜 거짓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을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이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되어서 올라갑니다.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그럴 때 뭐 한 거예요? 그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든지, 자기의 측근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다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굉장한 위치에 가요. 나라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다 비리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한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의 어떤 모습, 자세를 갖는다면 사람에게는 더할 말은 없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좀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갖는다면 사람에게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만족을 위한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장이나 오너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그 오너는 더 믿을 만한 그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빌라도가 자기의 그 권한, 그 총독이라는 막강한 그 권력, 그 권한과 그 권력을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그 하나님의 눈치를 한 번만 봤다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눈치 보며 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의 위치가, 복음의 위치가, 진리의 위치가 비참하게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진리를,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산다면 적어도 빌라도와 같은 이런 거짓된, 헛된 그런 판결과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고, 나는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밴쿠버 어느 교회 다닙니다.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고 좀 우리 땅에 떨어져 있는 진리의 그 위치를, 기독교의 그 위치를, 신뢰도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정하고 살면 달라져요. 기독교의 신뢰도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신뢰도가,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뢰, 땅에 떨어진 신뢰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오늘날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사내들인 공예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경고이고 도전입니다. 오늘날 너희는 어떻게 살냐? 빌라도처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더 짓밟혀지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로